주 예수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 말씀은 찬송해야 할 이유. 부제로는 산 소망을 가진 성도라는 그런 제목입니다. 오늘 이 현실은 우리가 정말 가장 어려운 때를 맞이한 것 같아요.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정치, 경제, 국가적으로 참 힘들죠. 무엇보다도 우리는 신앙적으로 굉장히 힘든 그런 시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전국 교회가 다 힘들어요. 성도들 사이에서도 힘들고, 우리가 공적 예배에 우리가 서구교회와 달리 한국교회는 공적 예배의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이면은 모든 생업을 중단하고 온전히 주일을 구별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로 예배를 드리고, 또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주일 밤 혹은 3일 밤 구역 예배, 그리고 매일 새벽 미명에 드리는 새벽 예배, 이런 이 공동체로 드리는 예배가 한국 교회의 매우 큰 장점이고, 그리고 특징이고, 한국 교회의 부흥과 성장의 원동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의 신앙을 무엇으로 살필 것이냐라고 할 때에 우리가 공적 예배를 드는 거예요. 교회의 직분자들을 세울 때에도, 임명을 할 때에도 예배 생활이 첫 번째란 말이에요. 예배 생활을 어떻게 하느냐. 그런데 지금 한국 교회가 공적 예배가 거의 중단된 상태가 많아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 강행하기도 하는데, 이러한 것을 두고 우리가 왈가왈부할 필요는 없어요. 제가 미리 말하는데, 우리가 다른 교회, 다른 그 목사님의 그 결정과 선택에 대해서 우리가 말할 필요 없어요. 우리는 우리 교회가 우리로서 해야 할 최선의 선택을 하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빨리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서로를 위해 격려하고 위로하고 기도해야 돼요. 제 친구, 동료, 선후배 목사님들도 견해가 다 달라요. 어쩌면 이번 일은 그렇게 통일이 안 돼. 각자의 신앙과 그리고 각자가 가지고 있는 그런 선택이 다르기 때문에 누구를 이렇게 너는 옳고 너는 틀리다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모두가 다 자신에게 또 자신이 해야 할 선택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비난하거나 비판할 필요가 없고, 그래서도 안 되고 오히려 위해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가장 잘했느냐라고 하는 것은 평가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그런 평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부족한 종이 기도했고 많이 생각했고, 또 우리 당회가 위에서 기도했고 많이 생각했어요. 그냥 잠깐 모여서 우리 당회가 결정한 일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 성도님들은 이 일에 대해서 부족한 종과 우리 당회를 신뢰하시고, 당회의 결정에, 또 이런 어려운 일을 만날 때 당회가 정말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이 충분히 기도하고 결정해서, 누구보다도 이 일을 가장 마음에 두고 있는 분들이 우리 교역자들, 담임 목사를 비롯한 교역자들과 우리 장로님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은 기억하시고, 지금 이런 예배의 형식이 변환된 것에 대해서 받아들이시고, 오히려 이러한 때 더 사모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이 굉장히 무거운 마음이 커요. 그래서 우리 예배당에 들어올 때 주일날이면 얼마나 반갑게 맞이하고, 그런데 무거운 마음으로 예배당에 오신 분들, 혹은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분들, 그거 다 떨쳐버리시고, 이런 어려운 상황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가운데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됩니다. 어두울수록
갈수록 우리가 빛에 대한 갈망이 더욱 강렬해지는 것처럼 이러한 때에 우리가 예배의 체질을 개선하고 나 자신의 아니했던 예배 생활을 반성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내가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될 것인가.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공적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상황이 되니까 얼마나 교회 가고 싶어요. 지금 가정에서 이 스마트폰이나 텔레비전, 유튜브를 통해서 이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얼마나 교회 오고 싶냔 말이에요. 김 목사가 그렇게 지각하지 마라, 결석하지 마라, 주의를 지켜라. 이제는 말 안 해도 소중한 걸 다 안다고. 이럴 때 우리가 이러한 때에 더 갈망하는, 예배를 갈망하고 내 평소에 아니했던 그런 신앙을 반성하는 그런 기회가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3절에 보니까 찬송하리로다 그랬어요. 찬송하리로다. 3절에 찬송하리로다. 따라서 합시다. 찬송하리로다. 지금 찬송이 나옵니까? 목사님 지금 찬송이 나와요? 찬송이 나와요. 찬송하리로다 그랬어요. 찬송해야 할 이유가 뭔가 오늘 살피면서 함께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는 원픽이에요. 이 찬송을 왜 찬송해야 하느냐? 찬송해야 할 이유는 첫째, 산 소망이 있기 때문에 찬송해야 한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보면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아멘,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가 찬송해야 할 이유는 구원받아 천국에 가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베드로 사도가 초대교회에 기록한 편지예요. 당시 성도들은 이 로마의 다스림 아래에 있었어요. 로마의 다스림 아래에 있었다는 것은 뭐냐면은 다른 신을 섬기면은 안 돼. 오직 신은 로마 황제 하나야. 그래서 로마가 여러 나라들을 정복해가는 과정에서 그 정복 정책의 일환으로 가장 강력하게 취한 것이 뭐냐면은 황제 숭배예요. 황제만 섬겨야 한다. 그 황제 숭배인데 그 황제를 숭배하는 것이 기독교의 핍박으로 이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우리가 성지답사를 하는 가운데 요즘 난리가 났죠. 로마에 가면은 카타콤베라고 하는 그 지하, 그 원래는 지하 무덤, 동굴, 그런 그 속에 가서 성도들이 피해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어요. 거기서 살다가 죽어갔어요. 그리고 터키의 갑바도기아와 같은 그런 지역은 어때요? 석회석 동굴을 파가지고 그 속에 들어가서 예배 하나 때문에 그 속에 들어가서 살다가 그곳에서 멈춘 거예요. 인생을. 모든 사회생활, 경제활동 다 포기하고 믿음 하나 지키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포기했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사회적으로 차단하고 심지어 생명을 던져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은 절망적인 상황이죠. 아무런 기대를 할 수 없어요. 무엇 하나 세상적으로 인간적으로 볼 때 무엇 하나 기대할 것이 아무것도 없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소망을 가지라고 권면했는데 우리가 가질 소망은 산 소망이라고 했어. 이것은 영원한 하늘나라에 속한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늘에 속한 소망은 이 땅에서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넘어가는 영원 세계에 있는 산 소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만약 이 세상을 떠난다 할지라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봐요.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온 세계가 알 수 없는 두려움이 그냥 다 확산되어 있어요. 지금 두려움에 쌓여 있어요. 지금 이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우리들에게 주는 문제는요, 단순히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이 전염병 이것만 아니에요. 이것은 약 가지고 약이 개발되고 약이 발견되면은 약 가지고 치료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은 또 이런 종류의 것은 또 해결이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엄청난 스트레스가 많은 분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그래서 이 스트레스가 너무너무 심해져 가지고 사람들이 우울증세를 너무 많이 보인다는 거예요. 지금 이 오늘 예배하는 성도들 중에서도 이게 우울증세가 너무 심해지는 분들이 있어요. 뭐 김 목사도 예외가 아니에요. 김 목사도 말수도 줄어들고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뭐 10분의 1도 안 돼요. 지금 10분의 1이 뭐야? 사람들 만나는 게 거의 만나질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알 수 없는 불안감에 휩싸여 가지고 이게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지니까 우울증이 심해지고, 이게 사회적인 현상으로 여러분 지금 이 모든 이 자유로운 세계에서 활동하며 살다가 이렇게 제한된 상황에서 살게 되니까 이거 사회적으로 엄청난 치료를 해야 할 사회적인 문제가 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도 건강상의 이 신경정신계통의 심각한 질환이 이건 충분히 예상되는 거예요. 사회적으로도 이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지금 이때가 문제가 아니에요. 경제적으로도 너무나도 큰 문제예요. 지금 세계적인 공황 상태에 지금 거의 도달해 있어요. 아무것도 안 돼. 아무것도. 우리나라는 지금 그렇지 않지만은 미국 같은 나라는 지금 마트마다 물건이 없어요. 전부 다 물건 사가지고 집으로 돌아가. 아나운서 멘트 하나 때문에 사재기가 일어나기 시작해가지고 미국은 지금 마트마다 물건이 없어. 살려고 해도. 이런 상황이 됐단 말이에요. 심각한 상황이에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는 성도에게는 산 소망이 있고 산 소망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5절에 보니까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구원은 천국에서 누릴 영생과 부활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새로운 생명을 누리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영혼의 기쁨과 영혼의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천국에 들어가서 영생과 부활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성도들에게 산 소망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가 찬송해야 할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구원받아 천국에 가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간다는 것은요, 어려움을 만날 때 그 빛을 더 바라는 거예요. 별것 아닌 말 같죠? 지금은 이 전염병 빨리 잡는 게 중요하고 경제 빨리 잡는 게 중요하고 뭐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 같죠? 그 중요해요. 이따가도 언급을 하겠지만은 그 중요하지만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간다는 그 사실을 확신하니까 그 어떤 어려움이 와도 우리에게는 산 소망이 있고 어떤 어려움이 와도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잠언 14장 32절 말씀에 보면 악인은 그 환난에 엎드러져도 의인은 그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그래서 그 죽음에도 소망이 있다 그랬어. 하늘에 속한 소망은 어떤 경우에도 취소되지 않아요. 100%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 환난도 있고 풍파도 있고 어려움도 있어요. 핍박도 있고 고난도 있어.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지금은 뭐 많이 그런 면에 있어서 약해지기도 했지만 관대해지기도 했어요.
과거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얘기를 들어보면은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 예수님 믿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우리 박공덕 권사님 이렇게 왔다가 권면해서 다시 대구로 이렇게 돌려가면서 고개를 푹 숙이고 돌아가는 장면을 제가 목양실에서 보는데 미안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우리 박공덕 권사님 같은 그 연배에 있는 분들이 예수님 믿을 때 어떻게 예수님 믿었어요? 한국교회는 특히 여성도들이 많잖아요. 여성도들이 많다는 것은 누가 예수님을 안 믿었다는 거예요? 이 남자들이 신앙생활을 안 했다는 거야. 그러면 지금부터 수십 년 전에 예수님 안 믿는 남편 두고 예수님 안 믿는 시집살이 하면서 이 며느리들이, 딸들이, 아내들이 신앙생활을 하려고 할 때 보통 예수님을 믿기가 어려웠냐 그 말이에요. 어떤 때는 매 맞아가면서, 어떤 때는 욕 들어가면서, 어떤 때는 감시당하면서, 그래도 교회 나와 예배드리려고 그렇게 예배드렸잖아요. 그렇게 신앙생활했잖아요. 그렇게 예수님을 믿은 성도들이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욕을 먹고 매를 맞아가면서 교회에 왔냐 그 말이에요. 무엇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아 천국 간다는 산 소망이 있으니까 이 땅에서는 어려움을 만나도 우리는 천국 간다 하는 거예요. 우리 영광 지역에 순교자가 이렇게 많은 우리 지역인데, 여러분 우리 영광 지역은요 우상의 땅이 아니라 순교자의 땅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발상의 전환을 해야 돼요. 순교자의 피가 흐르는 땅이에요. 그 순교자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하나로 예배를 드리러 나와서 순교를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그런 상황이 무엇 때문이에요? 지금은 혼란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만나도 나는 죽으면 천국 간다, 그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것 두렵고 어려운 질병인 것은 사실이지만은 이것이 우리의 천국을 방해하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아무리 큰 어려움을 만나도 반드시 이루어진다.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그리고 부활이 그 모든 것을 보증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성도는 반드시 천국에서 영생과 부활, 천국의 기업을 누릴 것을 보증해 주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이 내 천국을 보증하신다. 여러분 보증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알아요? 보증인이 없으면 대출을 안 해줘. 누구 보고 대출해줘요? 물론 자신도 신용이 있어야 되지만 보증인이, 우리 전라도 말인가 이게, 보증인이 짱짱해야 대출이 금방 나오는 거예요. 누가 보증해 준다면 두말할 것도 없지. 당신이 보증한다면 됐어. 그거예요. 우리도 간혹 그런 말 하잖아요. 내가 보증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그런데 김 목사가 여기서 아무리 여러분이 김 목사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이 크고 신뢰하는 마음이 큰다고 해서, 여러분 이 김 목사가 보증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오, 우리는 죽으면 천국 가요. 아이고 웃기고 있네. 우리가 당신을 사랑해도 그건 안 돼. 천국은 그런 게 아니야. 근데 누가 보증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냥 보증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 부활로 저와 여러분의 천국을 보증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의심할 여지가 없는 거예요. 어려움을 만난다고 해도 전능하신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을 보호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찬송해야 할 이유는 뭐냐?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구원받아 천국 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송하는 거예요. 환난 중에도 찬송하고, 어려움 중에서도 찬송하고, 고통을 만나도 찬송하고, 전염병을 만나도 찬송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워도 찬송하고, 그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 속한 소망 가운데 우리가 눈이 멀면 안 돼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들에 대해서 소망을 가져요. 사실 우리가 갖는 소망의 대부분은 다 그런 것들이죠.
이 세상에, 이 세상.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잘 살아볼까?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무엇을 입을까? 그런데 이런 것을 잘못됐다고 말하면 안 돼. 우리 신앙을 이분법적으로 그냥 세상적인 것은 그건 죄악시하고 오직 믿음으로 믿음에 대한 그 부분만 그냥 선한 것으로 여기면 안 돼요. 그런 이원론적 사고는 기독교 신앙이 아니에요. 세상적인 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야. 그래서 이 세상적인 것도 중요해. 그러나 세상적인 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사람들에게 조사를 해봤어요. 당신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어. 새해가 되니까 소망에 대해서 물으니까 사람들이 첫 번째로 꼽는 소망이 67%가 나왔어요. 67%가 나온 소망은 뭐냐면은 돈, 물질이에요, 물질.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요, 물질이에요. 물질의 시대예요. 제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 맨 처음에 왔을 때 문제가 생겼을 때 지금 한 달 반 전인가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막 처음 시작되었을 때 이것은 단순히 전염병의 문제가 아니라 심각한 경제 문제로 이어질 것이다. 그것이 더 심각하다. 사람들의 두려움은 오히려 거기에 있을 것이다. 시간만 지나보면 안다. 아니나 다를까 벌써부터 난리가 난 거예요. 나라가 50조 이상의 돈을 풀어가지고 전 국민에게 100만 원씩을 나눠주자 이런 의견들도 막 나오는 거예요. 저는 그거 됐으면 좋겠어요. 그거 나눠줘서 경제활동을 이 내수시장을 활성화하고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분들은 그것으로 오히려 형제와 이웃을 돕고, 아멘. 내가 그 돈이 없어도 살만한 사람은 조금 내가 어려움을 견디면서 오히려 더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그래서 형제 사랑이 막 더 드러나고. 이런 얘기를 하면은 목사님 또 속없는 얘기한다죠. 물정을 모른다니까 우리 목사님은. 나 쓰기도 바빠 죽겠는데 지금 남들 돌아볼 일이 어디 있어. 이런 분들은 자기 쓰면 돼. 이런 분들은 그러나 내가 좀 더 막 허리띠를 졸라매더라도 나라가 이런 시책을 하면은 나는 그 물질을 가지고 형제와 이웃을 돕는 일에 써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이 선순환이 막 일어나면 조금은 도움이 되겠죠. 조금. 경제 문제가 이렇게 커요. 사람들의 소망 1위, 돈에 대한 소망 67%. 돈. 2위가 뭐예요? 건강. 뭐 말할 것도 없지. 돈 다음에 건강이지. 왜 그럴까요? 사람들이 조사해 보니까 건강해도 돈 없이 건강한 것은 불행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 좋지만 돈 없이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은 안 좋다고 생각을 해. 그래서 경제적인 준비가 안 된 것을 굉장히 힘들어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는 뭐 승진한다든지 자녀들의 진학이나 결혼 문제, 이런 것들이 소망이에요. 그런 소망을 갖는 것은 그 자체로 나쁜 게 아니에요. 제가 앞서도 언급을 했지만은 나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다 필요한 거예요. 다 필요한 거. 여러분, 우리들이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의 거의 대부분이 방금 언급한 것들이에요. 담임 목사가 여러분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다고 할 때 여러분들이 기도의 제목을 내놓는 것들을 보면은요, 거의 이와 같은 것들이에요. 우리 교회는 조금 빈도가 달라요. 우리 교회에서 담임 목사와 함께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제목 가운데 첫 번째는 뭐냐면은 자녀들의 신앙이에요. 자녀들의 신앙. 이 우리 교회의 영적 수준은 그 정도는 된다니까. 우리 교회 영적 수준은. 물론 돈을 먼저 말한다고 해서 저속한 것은 아니에요. 제가 늘 말씀하지만 물질이 저속한 거 아니에요. 저급한 것이 아니에요. 물질을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도 믿음인 거예요. 단지 뭐냐? 물질만을 말하는 게 문제인 거예요. 우리 육신을 가지고 살아갈 때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모든 것들이 다 필요한 거예요. 그렇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속한 것은 일시적인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24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다 그랬어. 그리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아. 야, 아득하잖아요. 언제 지나간지 모르게 10년이 훌쩍 지나가고 20년이 지나가고 30년, 40년 언제 이렇게 휙 지나가 버린 거예요. 휙 지나갔어. 누가복음 12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전도서 2장 11절 그 후에 번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수고한 모든 수고가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 대해서 지나치게 큰 기대를 걸 필요가 없어요. 돈에 대해 소망을 가지면 돈에게 실망하게 됩니다. 권세에 소망을 두면 권세에 실망하게 됩니다. 쾌락에 소망을 두면 쾌락에 실망하게 됩니다. 심지어 사람에게 소망을 두면 사람에게 실망할 때가 온다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우리가 세상을 무시하고 부정하는 염세적 사고를 갖자는 말은 아니에요. 왜? 영원한 하늘의 소망을, 산 소망을 둔 성도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소망을 붙잡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성도가 찬송해야 할 이유는 구원받아 천국에 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럴 때 이 천국에 대한 소망을, 구원의 산 소망을 견고하게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질병의 공포, 죽음의 공포를 다 이겨내고 하늘의 산 소망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영원한 소망을 가진 성도의 삶은 어떠해야 하는가? 먼저 고난 중에 인내하고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것에만 소망을 두잖아요. 그러면은 결국 그 사람은 실망하고 절망해요. 왜? 한계가 있기 때문에 견뎌내지 못해요. 포기하고 죽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세상의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함으로 새 힘을 얻고 승리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찬송해야 할 이유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산 소망을 주셨다는 것을 붙잡자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고난과 역경의 때에 우리는 인내함으로 승리의 기쁨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자족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지금 힘들죠?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초대교회 시대에는 더 힘들었어요. 그때 빌립보서 4장 12절에 보니까 바울 사도가 이런 권면을 했어요.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건강할 때나 약할 때나 어떤 환경에서도 우리에게는 하늘의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것에 감사해야 돼요. 이 김 목사가 가진 신앙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은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저는 잘 받아들여요. 내 앞에 펼쳐진 상황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받아들이는 게 굉장히 빨라요. 예수님을 믿는 성도가 취해야 할 위대한 믿음의 태도는 뭐냐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는 것까지 모두 다 아시고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내 손 잡고 내 일생을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믿을 만한 분이에요. 오늘 새벽에도 말씀을 전했지만은 지금 새벽 기도 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살피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이 능력이 없는 분도 아니고 하나님이 지혜가 없는 분도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분도 아닌데 변함없이 한결같이 틀림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각자의 처한 그 환경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앙하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모든 환경을 받아들인다 그 말이에요. 그러기 까닭에 만족하고 감사할 수 있어요. 이것이 자족의 삶이에요. 여러분 지금 힘들고 어렵잖아요.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영혼을 위해 투자하고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 돼. 예수님을 믿는 성도가 그저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실망하고 낙담하고 좌절하고 고통하면 안 돼. 우리는 영혼을 위해 투자하고 헌신해야 돼. 왜? 우리에게는 구원의 산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이때에도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488장을 보면은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왜?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굳건한 반석이 되셔요. 우리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재능과 지식을 가지고 영혼에 투자합시다. 하늘나라의 소망의 복음을 전하는 데 헌신하는 고상한 삶에 투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고난의 때, 역경의 때입니까? 소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산 소망을 가짐으로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하며 이 시대를 이겨내시기를 그리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이때 우리가 찬송해야 할 것을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구원의 산 소망을 인하여 찬송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된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우리 가운데 넘쳐서 찬송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